자, 오늘부터 5주간 동안을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재정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하반기를 정말 야무진 계획과 또 중심을 가지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총진군 예배를 제가 오늘부터 5주간 동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장난 삶을 하프타임으로 고치라. TV 프로그램을 잠시 보게 되었는데 옛날에 보았던 동물의 왕국 비슷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솔개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솔개. 보시면 여러분, 이 솔개가 날개를 쭉 펴게 되면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요. 날개를 새가 오므렸을 때는 별로 안 커 보여도 일단 날개를 펴게 되면 무지무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솔개가 어린 아이들도 잡아채 간다고 하잖아요. 이 솔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리, 날개, 발톱. 이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데, 솔개 저게 사람의 수명과 비슷하대요. 70에서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한 40년쯤 살게 되면 삶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해요. 40년 정도 이 날카로운 부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리가 이제 뭉뚝해지고 발톱도 약해지고 날개의 깃털도 윤기가 없어져서 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솔개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제도약을 위해서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참아내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한 솔개는 세 가지 아픔을 겪어내야 된다고 해요. 첫째는 자기 부리를 딱딱한 바위에 부딪히면서 자기 부리를 스스로 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부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발톱을 자기가 스스로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 부리로 자기 깃털을 다 떼내야 된대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털이 다 뽑히면 통닭 생각이 났습니다. 이 통닭처럼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솔개가. 그런데 이 날개를 날지 못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땅에 벌레를 파먹으면서 지내야 된 이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 솔개가 40년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의미를 저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무엇이냐면 재정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입니다.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 아까 우리 이성관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보건대. 참 이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속도보다 정확하게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빨리 가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빨리 가게 되면 이것은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3, 4, 5월 나라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월 달은 그래도 조용한 것 같아요. 6월 달은. 그래서 이 6월 달 한 달은 상반기를 끝내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 자신의 삶도, 내 목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총진군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이거예요. 고장난 것. 우리가 6개월 동안 많이 사용을 하면, 자동차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기계도 쉬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고장난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몰라서 그렇지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깨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성이 망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장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장난 것을 가지고 그냥 질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올바르지도 않아요.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고치며 새롭게 충전받으며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45분 있는데 전반전을 마치게 되면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어요. 이 라커룸에 들어가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장에 들어간 선수들은 다 알 거예요. 감독님이 이 라커룸에 모여있는 선수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몇 가지를 합니다. 첫째, 하프타임에 하는 15분 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 열심히 뛰고 온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45분 동안 미친 듯이 뛰다 보니까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좀 쉬어라, 안정을 취해라. 그리고 선수들이 다친 놈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보는 거예요. 너 발 괜찮니? 너 다리 아까 머리 헤딩할 때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데 괜찮니? 서로 선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전략을 짰는데 이게 전략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하프타임 때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4-4-2 전법에서 뭐 4-3-3 전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하객진 전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작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작전을 잘 짜서 집중력을, 야, 우리 남아있는 45분 열심히 하자, 화이팅! 마음을 모아서 전쟁터로 또 보내는 것이죠. 이게 하프타임이라고요. 그래서 하프타임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졌던 게임을 이길 수도 있고요, 이겼던 게임을 잘 지켜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손실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프타임을 잘 사용하게 되면 승리의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수단.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과부하가 걸린 것이 있어요. 자동차도 이렇게 보면 경고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진에 가솔린이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가다 보면 자동차가 씁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엔진에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열의 온도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있어요. 이걸 잘 보고 차량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각자의 인생 계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경고등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5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심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신상이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의 관계, 기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기도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 성가대원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교회 봉사 사역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참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듣는 말씀을 어디다 해소를 하세요? 이 듣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어떤 삶의 형태로 이거를 표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은 은혜는 써먹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이제 표현해 낼 수 있는 필드가 뭐냐면 교회 봉사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사자로 다 세워주셨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끔 항상 헌신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은 병이 생겨요.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 몇 주간을 통해서 관계 점검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살아가고, 사회에서도 살아가고, 가정에서도 살아가고, 학교에서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맡은 위치에서 내가 나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나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 실패 사건을 본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 다음으로 있었던 작은 성이었죠. 여리고 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헤시라엘 바사삭,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헤롯 왕이 궁전을 지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받은 시험삼이 있는 곳, 그 기생 라합이 살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사가 물을 고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삭개오, 미스터 삭개오가 살던 곳.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여리고 성벽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2개로 되어 있어요. 성경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은 2겹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은 귀족들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성 바깥에는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등등 좀 사회적으로 이제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한 바퀴를 삥 돌면 한 3km에서 4km 정도, 이게 몇 명 정도 사는 지역이냐면 한 3,000명 정도는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3,000명 정도, 이건 적지 않은 인구예요. 성도 견고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고 3,000명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 요단강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폭탄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비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우리 성가대원들이 마지막에 아멘 하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가대원들 목젖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멘 하고 했을 때 크게 외쳤지 않습니까? 사람이 1만 명 10만 명이 오더라도 종이 한 장 못 찢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날카롭고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종이 한 장 못 찢어요.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사람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우습게 보일지라도 이거 붙들고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으면 나타나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리고성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해요.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극과 극입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컸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아이성은 매우 작았는데 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세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배 아파서 무조건 무시하고 나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 박수를 쳐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를 배워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성공은 이겁니다. 여리고성의 성공과 아이성의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전략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전략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졌어요. 그 한 번의 순종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한 번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리진 않습니까? 한 번의 기도, 마리아가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옥합이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여러분께서 소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한 번의, 오늘 여러분의 이 한 번의 예배, 오늘 이 한 번의 헌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여러분의 시간, 이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간의 범죄는 불순종 그 이면에 아간의 범죄라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아간의 범죄라는 것.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성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쭉 읽다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대요. 이길 수 있었다고 분명히 자부하고 자신 있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을 했던지 갔던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36명이 칼에 맞아 죽고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36명이. 그걸 라이브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야, 이제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망했나 보다. 별 이야기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사람들 마음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뭘 했겠습니까? 네,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총진군 예배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제 우리 6월달을 하프타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4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멈춤. 조금 더 큰 소리로 안 하면 여러분이 자꾸 졸음이 오게 됩니다. 큰 소리로 멈춤. 자기 성찰. 악을 제거함. 목표 재설정. 예, 이겁니다. 이 4가지 원리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싸움에 패한 후에 4가지를 실천했다니까요. 자, 멈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멈춤. 자기 설정, 자기 성찰, 악을 제거함, 그리고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 이 4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오늘 이 5주간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께서 원리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스톱 사인이 나오죠. 이거 멈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그냥 직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그냥 달려가게 되면 사람은 한순간에 망가져요. 우리는 지출된 것이 많이 있고, 낭비된 것이 많이 있고, 소모된 것이 많이 있고, 깨진 것, 고장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고장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방전돼 있고 깨져 있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로 달려가시면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멈춰야 될 때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무조건 빨리 뛴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주일 예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주일 예배. 자, 저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이걸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안식의 상태예요.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안식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멈추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중단하고 공부를 중단하고 회사 일을 중단하고 누구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과 거룩. 천지창조를 하시는 순서를 아세요? 첫날을 뭘 만드셨죠? 빛과 어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세 번째 날 바다, 땅, 식물.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날까지는 없는데 다섯째 날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섯째 날 뭘 만드셨냐면 새와 물고기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해 놓으신 새와 물고기를 향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네 번째까지는 이게 없었거든요. 지금 생명을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식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잘 되도록 하시는 성공, 다산, 번영, 번창,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안식의 상태이고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공간 안에 멈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생토록 주일 예배를 목숨줄처럼 아끼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치 없는 것, 세상에 아무 무익한 것에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팔아먹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무슨 제 가수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 가수가 무슨 상암 월드컵 경기장인가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3만 명이 매진돼서 4시간 동안 펄펄 뛰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콘서트를 구경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뭐 거기서 4시간, 5시간 펄펄 뛰어도 딱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 감흥과 감동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이렇게 볼 때, 들을 때는 막 감동이 되죠. 그런데 이게 그 순간을 딱 떠나는 순간 그 감동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보온밥통과 같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줘요. 듣고 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되지만 이걸 집에 가서 누웠을 때도 또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말씀은요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두근거림이 돼요. 설레임이 되고 뜨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 생명줄, 목숨줄. 여행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약속은 다음에 또 잡으면 되잖아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안식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이 시간만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받아 먹으세요. 안식의 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잠깐 일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공부도 멈추고 여러분의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면서 주일마다 부족하고 깨지고 병든 것들을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복으로 재생하시고 다시 충만케 하시고 다시 고치셔서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시려고 주일에 한 번씩 와라 이런 거 안 해요.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스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영접하시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막 졌다고 해서 성질내서 야 몇몇 명 뭐야 우리 다시 가자 이렇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래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법궤 앞에서 교회 리더들과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저물 때까지 괴로운 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법궤 앞에서 막 괴로운 몸짓을 하고 있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런 겁니다. 왜 싸움에서 졌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광을 거두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성찰. 오늘 이 6월달 지나면서 여러분께서 꼭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과 나의 열정과 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제대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왜 이렇게 관용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여유롭게 배려해주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이게 사실은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혹독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가? 6개월 동안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는가? 기도자가 되었는가? 사명자가 되었는가?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내 역할 내가 제대로 감당했는가?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도. 빈 곳이 있고 빈틈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보수해야 되고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를 맞이해야 우리가 두 번 다시 아이손과 같은 실패를 거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제 우리 안수 집사 부부 성경 공부 팀이 네 번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이제 세종시에 있는 하나가 되는 교회를 방문을 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메리까지 17명, 저까지 18명이 갔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하고, 지난주에는 막 칠보산에도 밤늦게까지 올라갔다 오고, 이런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유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에 있는 하나가 되는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6개월 된 교회예요.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목회를 달려왔는데 이제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돌파구가 30명 정도 선에서 멈춰 있어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제가 이분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8년 전에 만났던 분 같아요. 선교지에서 만났던 분. 그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잊고 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가서 교회를 보니까 여기야말로 뉴패밀리 전도 축제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함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력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 부부에게 제가 가서 그들을 건너가서 우리를 도웁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갔어요. 가서 그 교회 상황을 듣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그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고 6월 18일과 25일 날 거기서 이제 전도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군요. 이렇게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삶의 참 기쁨이 되는군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에게 그동안에 밋밋하게 살아왔고, 그동안에 헌신 없이 살아오고, 그동안에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충성하고 전도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그 방향과 그 정확하게 목표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있어요. 악을 제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을 제거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악을 제거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필리핀으로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두 번째 제목이 삶을 파괴하는 암초를 제거하라.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한 이유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삶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고장난 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필리핀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하고, 이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다. 삶을 성공하는 요인과 삶을 망하게 하는 요인, 다시 말해서 삶을 무너뜨리는 암초가 무엇인지를 저는 그 현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악안의 범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장벽,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혹시 좋은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인생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드는 암초가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음 주 주일에 만나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내가 그 현장에서 가보니까 이곳에는 이런 게 암초가 있었고, 이런 사람에게 이게 암초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암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암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암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암초가 이스라엘에게서 없어질 때 아이성의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암초가 없어져야 돼요. 미국의 알리바마 주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주는 한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목화 맛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목화가 어마어마한 목화. 그런데 이 목화가 섬유의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 목화가 재배되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목화가 재배되면서 이 주가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목화를 이제 잡아먹는 목화 바구미라는 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목화가 몇 년 동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자라질 못해요. 이 꽃이 필만 하면 다 잡아먹고, 꽃이 필만 하면 다 잡아먹고, 몇 년 동안 최악의 흉년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가 다 쪼그라들고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품종이 잘못됐다, 우리 약을 잘못 쳤다, 여러 가지로 이제 진단을 하는데, 아주 신실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가난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가 있었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풍요가 찾아오고 물질이 찾아오고 먹고 살만하니까 첫째, 감사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헌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이죠. 이분이 사사기를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되돌아갑시다.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줬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구나, 우리가 고장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불신앙, 예배가 중단되었던 이 악을 제하여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주셨습니다. 메마른 그 땅에 땅콩을 심으라. 이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땅콩을 심었는데 놀랍게도 땅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요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땅콩 땅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20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지만 저는 이걸 연구를 하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우리가 씹어먹는 땅콩에서 20가지의 성분이 나와서 물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만한 땅콩에서. 우리 땅콩하면 땅콩잼 생각하시죠? 그거 이외에 땅콩에 기름도 나오고 약품도 나오고 무슨 염색약도 나오고 별 희한한 것이 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콩이 목화 재배했을 때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가난을 단순간에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땅콩을 심읍시다. 땅콩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땅콩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악을 제하여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의 잔을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이 제하여 버리면요 3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Rebuild, 재건. 둘째, Restore, 복원. 셋째, Renew, 소생. 이 3가지가 나타난다니까요. 악이 떠나가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재건, 복원, 소생. 이 3가지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떠나가게 되면, 악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재건된다니까요. 복원됩니다. 소생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있고 악이 된 것이 있으면 이거 없애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지워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재건, 복원, 소생,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재건되고 복원되고 소생된 은혜가 악을 제하여 버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한 번 실패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도전했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한 번 깨졌어요.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한 번 붙었는데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내가 얻어 터지고 졌어요. 이 사람에게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나를 이겼던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제정신 가지고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했어요. 오늘 이 6월달을 지나면서 이 총진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했었고 중단했었고 그냥 마음을 툭 놓았던 그런 일들이 있죠. 이걸 찾아내서 다시 조준을 하세요. 다시 정조준을 하세요. 지난번에는 내가 졌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는 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비책을 주셨다. 할렐루야. 다시 정조준해서 다시 덤벼들으세요. 마가의 영성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가의 영성이 무엇인지. 1차 선교 여행 때 그는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2번째 선교 여행 때 다시 갔어요. 이게 마가의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은요 쉽게 성공의 문이 열리질 않는 법이에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힘든 것입니다. 많이 도전해야 돼요. 많이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갈렙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85세가 되었지만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요구하고 2년이 넘게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 결국 그가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놓쳤던 가치, 놓쳤던 비전, 놓쳤던 중단되었던 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정조준해서 7월 달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